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차고 넘치셔서 올 한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꽃이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얼마나 예쁜지. 오랜만에 이제 꽃단권 전에부터 이제 우리 사구역에서 꽃값을 줬었는데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국화철 돼서 이렇게 사구역에서 이렇게 헌신하셔서 꽃을 놨는데요. 제 기분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꽃처럼 밝게 예쁘게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처럼 밝고 예쁘게 삽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거울은 내가 손을 들면 거울도 똑같이 손 들어요. 내 고개를 갸웃거리면 거울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내가 빵긋 웃으면 거울도 빵긋 웃습니다. 근데 거울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먼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먼저 나보고 웃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거울은 내가 웃어주면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거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거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부끄럽게 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내로남불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는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한테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할 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일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할 때 거울만큼만 정직합시다. 아멘. 거울만큼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지요. 만일에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주인처럼 섬기고 저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인처럼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민중의 지팡이가 돼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제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레처럼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그리고 닦아주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들을 이제 내놓습니다. 만일에 선거할 때 그 후보자들이 내놓는 그 공약대로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진짜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자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걸레는 무슨 걸레입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은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사이가 어지럽고 또 이제 시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내 모습 보시고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볼 것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1대1로 내가 주님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누구 때문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도 틀린 말은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45절의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장관이 된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목에 힘주고 큰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서셨고 추한 자리에 서셨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특별히 이제 걸레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나요? 걸레. 걸레를 가지고 잠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요. 걸레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지는 선입관이나 이미지가 뭐예요? 걸레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 생각 제일 먼저 들지 않나요? 걸레, 나 갖고 싶어. 걸레, 예뻐. 이런 생각 안 들죠. 꽃 하면 그냥 방긋 웃는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인데, 걸레 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더럽다, 그 다음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도 이 걸레를 갖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나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걸레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걸레가 꼭 그렇게 더럽지만은 않습니다. 걸레도 깨끗하게 삶아서 빨아놓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 다른 수건만 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걸레의 특징은 뭐냐면, 걸레는 뭐 하는 데 사용하죠? 더럽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게 걸레가 아니더라고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 쓰는 게 뭐냐면 그게 걸레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씻으려고 할 때, 그러면 씻는 것하고 씻을 걸레하고 어느 게 더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걸레를 무시하지만 더러워진 걸레를 가지고 닦지는 않거든요. 걸레가 그래도 닦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깨끗하니까 그곳을 걸레로 씻는 겁니다. 닦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누구보다 더 낫다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 치지만 가만히 보면 걸레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걸레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꼭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걸레는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더러운 걸 씻으려면 내가 더 깨끗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려면 내가 그보다는 더 뭐 해야 돼요? 나은 삶을 살아야 그런 충고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지저분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먼저 살펴봐라. 네 눈에는 들보같이 큰 게 들어있는데 작은 티를 보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틀린 말 아니겠어요?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지적해야 그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조금 더러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크게 침소봉대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 봐라 하루살이 걸러낸다. 하루살이 있으나 없으나 가끔씩 음식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면 그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걸레가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럽다, 지저분하다, 추하다. 그러나 그 걸레는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걸레가 지나는 곳마다 표시가 나잖아요. 아마 오늘 오랜만에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 더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걸레를 가지고 지나는 데마다 그 먼지가 닦여지면 걸레가 지나간 자리가 아마 표시가 확 날 겁니다. 그만큼 그 흔적이 남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이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빛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걸레는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이지요. 걸레는 어느 곳을 청소할 때마다 왜 이렇게 더럽냐고 지저분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레가 하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걸레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용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걸레니까 더럽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닦아낸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건 핑계일 뿐입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내 힘이 미약하니까, 그러니까 너한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거꾸로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은데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시고 우리의 그냥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체질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저희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탁도 하기 전에 먼저 들어달라고 먼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예수님,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죠. 앉게 해주십시오. 오른편 왼편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오른편이고 왼쪽이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우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화냅니다. 저런 의리 없는 놈들, 지들만 그냥 그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리에 앉고 안 앉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3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계신 그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달디단 달콤한 잔입니까? 아니잖아요. 쓰디쓴 고난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피의 잔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침례를 받, 이거 뭐냐, 주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쓰디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역사인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어쨌든 무슨 믿음 가지고 구하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되 바꾸어서, 기도를 나중에 바꾸어서라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선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되 내 마음과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걸 오늘날은 이제 갑질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신조어로 표현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아냐? 요즘은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누군데 하면 웬만하면 고개 숙여지고, 요즘에는 별로 그 말, 그래 내가 누군데 하면 너 누구냐? 오히려 무시당하기가 쉽죠.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셨고 스스로를 버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아직은 제자들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또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모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43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방식과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자기가 나아가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으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내가 서고자 하면 여러분,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선줄로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섰다. 여러분, 내가 선 것은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적인 삶입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절감이 되고 이것이 절실하게 내 속에 깨달아질 때 신앙의 철이 들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길 만큼 자기 스스로 뭔가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빨리 여러분 주 옆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내게 허락하시니까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실 뿐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대속물 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받으신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 왼편에 앉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시다면요 2가지 해야 됩니다.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을 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그 2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자격을 자기 스스로 얻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12년 전에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서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뭐 장기를 막 이렇게 뭐 훼손시키고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고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던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순이.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두순이. 근데 벌써 12년이 다 지나서 이번 이제 한 2달 있으면 12월 달 되면 이제 만기 출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봄부터 여러 번 이제 제 카톡에 이제 조두순 석방 이걸 철회 뭐 이런 걸 이제 석방을 철회할 것을 석방한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청원서 이런 거 설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카톡에 많이 왔었는데요. 벌써 이제 한 6개월 이상 또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이제 출소하면 뭐 자기 전처가 살던 안양인가 어디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조두순 절대 오지 말라고. 여기에 오면 큰일 난다. 그만큼 흉악범이고 그만큼 아주 못된 놈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 근데 만일에 조두순 대신에 조두순이 지금 이제 뭔가 죽을 어떤 이제 위험에 빠졌는데 내가 조두순을 불쌍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에서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어려움을 내가 대신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놈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안양이 뭐 안양이 좁습니까? 그 안양 시만해도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오는 것 자체도 치를 떨고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전에 살고 다른 데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법을 빨리 바꿔서라도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아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 그 흉악한 죄를 죽어 마땅한 죄를 조두순은 뭐 사형까지 갈 정도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사형당에 마땅한 그 죄까지도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느 때요?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흉악범이었을 때 죽어 마땅할 때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현수막 붙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함부로 아무 때나 여러분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별짓 다 해도요 그것 가지고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자녀들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거기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해주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줄 줄 아는 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도 그냥 모든 걸 버리셔도 손가락질 당해도 다른 사람들 뭐라 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부모님인 것처럼 어머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희생이 크다 할진데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가늠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게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내가 용서받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아무렇게나 행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바로 분별하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걸레가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걸레는 그래도 더 깨끗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걸레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레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더 더러운 곳을 닦으려면 그것보다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레가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걸레를 여러분 아주 안방 어디 그냥 아랫목이나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데다가 걸어놓고 잘 놓아두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대부분 걸레들은 어디에다 보관하나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그런 구석진 곳에다가 걸레를 놓아둡니다. 그래도 걸레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걸레니까. 걸레는 원래 그런 거니까. 걸레 사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뭐 갈대로 치든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은 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그냥 많은 말들을 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시고 그냥 용납하시고 묵묵히 바라보시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치 않은 그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축복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 주님의 날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크게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못된 놈들, 의리 없는 놈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 할 거 묵묵히 하란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요 세상이 어떻든 뭐 나라가 어떻든 다른 누가 어떻든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 굳게 지키면 이 나라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가 흔들리면 그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어두우면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아무 곳에 가도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은 어느 곳에 가서도 뭐가 나야 돼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이 돼야 되잖아요. 또 소금이다라고 할 때 마시네. 무슨 먹어봐야 마셔봐야 다 맹탕인걸. 오히려 더 맹탕인걸. 에이, 괜히 마셨네. 차든지 뜨겁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구마가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쪄 먹어도 또 이제 그대로 그런 대로 맛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은 먹기가 힘들어요? 어중간한 거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고구마도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고구마는요, 이거 개를 줘도 짐승을 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귀한 믿을 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 닮게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뿐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베푸는 사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너보다 더 낫다. 이 말처럼 욕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더니 기껏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부끄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증수표가 되고 그것이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증거가 될 때 예수 믿는 바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목에다 힘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별로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이 땅에 오셔 이루셨던 그 역사, 내 삶을 통해서도 함께 이루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하실 때요, 사랑이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어두운 곳으로 가셨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곳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낮은 곳에 임하시고 더럽고 추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영화로우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 영광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친히 걸레같이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하시고 섬김 받으셔도 부족하고 또 부족함에도 친히 섬기시려고 오셨고 또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